같이 기립하셔서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요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연합하고 나라와 이 민족이 연합하고 일치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겨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오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번 전염병의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저지른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와 탐욕과 교만과 집단 이기심에 빠져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세상 것 다 제거하게 하시며 죄를 애통하게 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와 이들을 뻗뜨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성도들이 깨어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새곡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의 성전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 연합주의로 지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미자리 교회와 개척 교회와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 탓, 교회 탓 하기에 앞서서 감염자가 발생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교회가 뭉치고 연합해서 악한 마귀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강주 예원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 큰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빨리 성령의 불기둥으로 바이러스를 태워주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대의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공동 식사로 친교를 나누며 구역 예배 신도 올레해가 재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곡백과가 인글게 하시고 창조의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물질뿐 아니라 풍성한 믿음을 갖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자로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적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이용준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내리시는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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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또 자주 듣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일선에 부르신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들, 또 특별한 영역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이 땅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델인데 이 말은 세상의 거민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델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따라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에게 열매를 늘 맺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노래가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콜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인격이라든가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보면 별로인 것 같은데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든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 권위를 비웃었어요. 저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게 되자 그들의 비웃음은 놀라운 감탄으로, 놀라움으로 그렇게 잠잠해지고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온갖 고난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결국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서도요, 그냥 말 잘하고 설교만 잘하는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장 사람들 앞에 말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영적인 권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며. 하나님은 부르신 종들에게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목수 일을 평민과 같이 그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봉생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30년 동안 감추시고 시작하실 때는 놀라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쫓겨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돌 같은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을 예리하게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예리하게 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가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예리한 칼이, 그 말씀의 예리한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세상의 죄와 온갖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저절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고난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칼이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화살을 쓰실 때까지 칼은 칼집에 숨기시고 화살은 화살통에 숨기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하면 빨리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막 나타내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면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오랫동안 감추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기 유학, 영재 교육, 최연소 합격, 10대 아이돌 스타 뭐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빨리 세상에서 막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광야에서 30년을 감추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는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다시 넣었다가 두드리고, 그래서 더 단단한 무쇠와 같은 그런 농기구가 되고 그런 무기가 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돌로 또 그를 그렇게 강하게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이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서 그들을 단단하게 두드리고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누명과 절망과 온갖 고통으로 그들이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깊이가 영성의 깊이요, 그 고통의 깊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깊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민수기라는 성경책은요,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원래는 배 미드마르라는 그런 원래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주 거친 들이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모름으로 그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그의 인간의 고집은 깨어지고 그의 독선은 녹아내리고 그의 인간적인 자아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 그런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 가지고 40년 동안은 양을 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성군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그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의 고난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길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는데 오아시스를 예비하셔서 그 가난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의 몸을 지키셔서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목마를 때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오아시스를 인도하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아시스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아시스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낱 지식으로 여기던 말씀이 고난의 광야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꽂히고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다윗의 탄식과 고통의 수많은 시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엄청난 위로와 감동과 새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의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들을 묵상할 때 그 시들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광야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나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한 번씩 전화를 여기면서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평소에 우리가 하는 전화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은 맞댈 수는 없지만은 전화나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면서 삶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광야에서 이웃들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과 위로를 우리가 격려를 받았다면 우리도 오아시스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심 받는 위대한 종들로 연단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급의 보응을 주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가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헛되이 내가 수고했다라고 내가 공연하게 무익한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약함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죠.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의 그 장례 행렬 앞에서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어요.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초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예수님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인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믿음대로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위대한 승리요 위대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처음에는 굳은 각오와 결심과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이 바뀌어지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점점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명도 내뿌리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에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붙들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맨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점점 그들은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을 빼고 모두 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의 좁은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비전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쉽게 우리가 한정하고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한 다음에 그들을 마침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비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4세기에는 기독교를 그토록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승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멸시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위에 하늘의 별과 같은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 궁극적으로 가질 권세와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셔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웃을 구원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덧입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기꺼이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전쟁통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폭우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현장과 일터를 허락하셔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오히려 겸손히 이웃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준비해서 성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또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복된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손길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주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도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오랫동안 지병으로 시달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 보혈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건해져서 주 앞에 나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는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10일까지 내렸다가 다음 주일 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카카오 채널에 동영상 설교와 예배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서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와 청소년부 주일 예배가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예배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옆에 계시는 어른들이 카카오 채널을 시청하면서 그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철저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석성 김재원 성도 가정이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당회원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 식구들이기 때문에 한번 껴안아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앞뒤 둘러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아 회복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 하나님, 지금은 실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부르신 거룩한 종이 되어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